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41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죠. 근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얘기해 주죠. 결국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꿈을 꾸기 전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죠. 결국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잡혀와서 13년간 고생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수염이 하나의 상징입니다. 아론이 수염을 길러서 그 이스라엘의 자긍심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서 수염은 하나의 자긍심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수염을 깎습니다.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0년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C 1870년경 80년경 정도 됩니다. 그때는 애굽의 역사를 봤을 때 정권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애굽의 왕조는 그 애굽의 톡찬민에 의해서 그 정치가 되어 왔습니다. 다스려 왔는데 이때 BC 19세기경에는 그 북쪽에 있는 힉소스 민족 그 민족들이 아시아 계통의 민족들이 와서 정복을 하게 되고 정권이 통치 기반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봐서는 이방인들이 와서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힉소스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 수염을 깎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셉이 그들 입장에 맞춰서 자기를 낮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믿음이 꺾이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분명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 해석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치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수염을 기르고 깎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았던 거죠.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거였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4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 땅 제사장,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보디벨의 딸 아스납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방인과 특별히 그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허락하는 거 보게 되면 그의 중심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살고 죽는 거에 어떤 영생과 사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랏 바네아라 하고 45절입니다.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다를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예, 하여튼 요셉이 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있겠죠.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예수님보다 앞서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군주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은 7회니 그 꿈이 하나이라. 예, 그러니까 바로가 꾼 꿈이 그 2번이었죠. 예, 2개였는데 그것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꾼 꿈은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나오는데 곧 이어서 아주 흉측한 그 7소가 와서 그걸 잡아먹게 되죠. 또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그 이삭의 알맹이가 빈 그 흉측한 이삭 7이 나와서 또 먹습니다. 예. 그런데 그 7 암소 7 이삭은 7회라는 거죠.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예,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잊어버리게 되어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리라. 예, 그러니까 바로가 꾼 꿈은 7회 풍년이 있을 것이고 7 암소와 7 그 풍실한 이삭은 풍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나온 흉측한 7소와 그 다음에 7 이삭은 흉년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제안하기를 7회 5분의 1씩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축적해둬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꿈의 해석의 기람을 보고 그에게 총리직을 맡기죠. 예,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들이 믿었던 거였죠. 또 정치적으로 봐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 애굽 땅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그 땅 사람을 총리로 삼기도 그러했고 이렇게 제3의 민족이 와서 다스리게 되면 공평을 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 삼는 것을 다 좋아했던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정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요셉의 지략이나 요셉이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땅으로 오기를 기다리죠. 이것 또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가 됐으면 정권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여기 41장에 보게 되면 왕이 나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왕 자신 외에는. 그래서 그 반지까지 지장까지 주게 되죠.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넘깁니다. 충분히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었는데 찾아가질 않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백성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으므로 이 백성이 자에게 충만할 때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찾아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지략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이 이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써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써가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자에 올리기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것이 루스벨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뜻이 처음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꼭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써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사단 루스벨의 품성이 그리고 그의 계획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운명이 갈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온 우주에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루스벨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유토피아를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창조주에게만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계십니다. 근데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이 땅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풍년과 흉년의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이 온 세상의 거의 주권 국가가 되죠.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마지막에도 이 애굽 땅에 내렸던 이런 현상들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 세상의 주권은 이제 앞으로 미국이 다 잡을 것인데 다 미국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죠. 지금 다 많은 나라들이 반미 이 사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동맹국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반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국 말을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 애굽이 식량으로 모든 세상을 그 자기 손 안에 넣은 것처럼 미국도 결국 식량으로 모든 세상을 자기 손 안에 넣게 됩니다. 그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여기서도 이제 그 식량에 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운 날에 대해서 나오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리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된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볕, 이 어둠과 캄캄한 날, 이 새벽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안티 기독교, 그 기독교를 대항하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죠.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성경을 없애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십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그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추세가 전 세계에 흐르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인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되죠. 또 있는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손을 잡고 권세를 얻기를 시작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가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이지, 세상의 권력과 힘을 합쳐서 권세를 얻는 것이 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국 그런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정말 메뚜기가 와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말 성중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정말로 괴로운 날이죠. 우리가 굶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많이 굶어보셔서 이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25절에 보게 되면 이 두려운 날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서요. 25절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그 어둡고 캄캄한 날, 그 보낸 군대죠.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시죠. 그 군대가 뭐냐면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요. 이건 다 메뚜기의 이 종류입니다. 계절마다 달리 부르는 메뚜기의 이름들이죠. 늑과 황충과 팥종이.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그 식량난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정말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시죠. 바로 그 횟수대로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와서 먹은 그 횟수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너무 먹고 풍족이 먹었습니다. 엄청난 식량 기근이 온 다음에 다시 엄청난 풍년이 오죠. 아까 그 애굽에서 봤던 그 식량난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아까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왔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엄청난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에 풍년이 오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여호와는 사람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 BC 200년경부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모음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언만 남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디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시죠. 바로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를 찬송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엄청난 기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기근, 그러니까 식량난이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죠. 모르는 이름을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이 왔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흉년의 시기에 바로 여호와 이름을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이 풍년이 왔을 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죠.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풍년이 이른 다음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죠. 바로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부어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결국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남종과 여종, 아들과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 모든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나서부터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트라트 그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이 4번 연속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과 장막절에 맞춰서 이 벌어지는 그 현상,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을 테트라트라고 그러죠. 2014년 15년 두 해에 걸쳐서 그 테트라트가 펼쳐집니다. 2014년 4월 15일 그리고 10월 8일 그리고 15년 4월 4일 그리고 올해 9월 28일 이달 28일이죠.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달이 이 핏빛같이 달이 빨갛게 되고 아마 이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테트라트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두 번째 테트라트 현상이 1948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유엔에 50번째로 가입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1967년에 66년, 67년 이렇게 두 해의 테트라트가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죠. 6.1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섯 번째 테트라트는 300년이 지나야 온대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란을, 전에 없던 이 환란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간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을 시인하는 자들이죠. 여긴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7절에 엄청난 풍년을 다시 주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다른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른 이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바로 위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가려면 반드시 우리 위에 계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성경이 다 당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23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요시야라는 왕이.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 중에 최고 가는 왕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지킨 유월절, 이전에도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고 후에도 이렇게 없으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던 왕이에요. 심지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베델에 올라가서도 모든 산당과 그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을 물론이고 그 바알신 우상과 아세라 신 우상을 다 진멸했던 그런 왕입니다. 8살에 왕이 됐지만 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 예레미야의 아버지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열왕기하 23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800년 전이죠. 요시야 당시 왕 때부터 8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800년 동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다는 거죠. 요시야가 또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아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사람은 요시아 외에는 없어요. 대단한 왕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그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준행한 요시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는 못하죠. 2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글쎄 몰렉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아주 엄청나게 악한 왕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노가 경록해 되셔서 잊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리 요시아가 율법을 완벽하게 므낫세의 손자죠. 요시아가 완벽하게 정말 유월절도 지키고 우상도 다 부수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를 꺾지 못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꺾기에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꺾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만을 가르쳐 줘요. 두 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만이 화목 제물 되신 것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고 바라신 바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우주가 먹고 살게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루스벨이 그것을 배반했죠.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셔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것만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얼룩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월절을 전에 없이 지키고 우상을 다 때려 붓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물로 멸망시켰지만 곧바로 노아가 술 먹고 옷 벗고 자고 함은 그것을 또 뭡니까? 아주 비난했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노아의 홍수도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류의 탄식이에요. 탄식.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피조물의 탄식이죠. 심지어 성령의 첫 열매 맺은 우리들도 그 탄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역사, 이 열왕기를 쓴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 그것을 다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요시아는 그 바로 왕, 그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는 아마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노도 수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요시아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여호와의 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리고 3절입니다.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다 약속은 했어요. 그리고 요시아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마치 자기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가 나서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통일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통일을 맛볼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강대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강대함은 바로 그리스도께 있고 그분의 보혈에 있습니다. 여기서 힐기야가 나오죠. 이 당시 요시아의 대제사장이 바로 힐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힐기야 아들이 누구냐면 그 에레미야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예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나와요. 그 에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아까 열왕기 하 23장에는 그 요시야가 26살 때 되던 해, 그러니까 그의 통치 18년 되던 해에 그가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 전부터 그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기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 지혜로운 자도 절대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 것이며 용맹한 자도 자기가 용사라고 자랑하지 말 것이고 부한 자도 자기가 재물이 많아서 능력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간원이 오잖아요.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우리의 주인과 구주로 믿는 것은 바로 그분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는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침례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그 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루신 그 의, 하나님의 의죠.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것 뿐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에레미야가 바로 그 요시아에게 그걸 전해준 것 같아요. 당신이 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전에 없이 지킬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오라는 거죠.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또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죠, 히스기야가. 그 종교개혁을 또 일으키거든요. 엄청 일으켜요. 크게 일으키죠. 요시야 못지않게 일으키는데 그가 통치한 지 14년이 흘러서 그 아수르 군대 사내립이 쳐들어오죠. 그랬더니 그냥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내립이 그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죠. 이거는 이 바로왕 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고 요구한 것의 30배입니다. 은 1달란트를 원하거든요. 금 1달란트.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요시야가 죽고 여호와스를 세운 다음에. 근데 사내립은 그의 할아버지 히스기야한테 거의 30배 해당되는 그런 돈을 요구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이랑 금은 다 긁어 모아서 갖다 줍니다. 사내립한테. 정말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인데도 그것이 그에게 힘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린 무너질 사람들입니다. 이 에레미야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이 망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목자들은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은 우둔하여 그 당시 제사장들을 말하죠. 미련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자신들은 율법이 있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도함을 거절했다고 나와요. 여호와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지혜롭고 자기들이 용사하고 자기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에레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은 돈을 되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이속을 위해서 모든 걸 했습니다. 그 율법주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흩어졌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의 간증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간증입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한다. 다른 성경에는 인간의 운명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랑 똑같이 나와 있는데, 현대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다니지만 어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죄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도 할 수 있다. 항상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사탄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다른 이가 없어요. 다른 이가 없어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다니긴 하지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 아버지께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아까 요엘서 2장 31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으리라. 전에는 얻는 걸로 나왔는데 요즘 성경은 받는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얻는 거는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어의 뜻도 그렇고요. 받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바로 요셉도 창세기 41장에서 자기가 수염을 기르고 이스라엘의 자긍심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멸망받고 자기 민족과 결혼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다 비유일 뿐이지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 왕들은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은 그 요셉의 말에 그들이 동의를 했죠. 그래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요셉의 고백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우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 발로 걸어다니긴 하지만 그 걸음을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 우리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걸 깨달으라는 거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검은
구스인은 검은 사람을 말해요. 검은 사람이 그 표비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나와요.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그 3절에도 인생의 모든 이 인생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제일 부패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봐라.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바빌론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를 꺾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없애고 뭐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 말로 천사들을 꼬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들도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시샘을 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으로 가두게 만들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시기가 많아서 그걸 우리에게 주질 모르게 했다. 우리 봐라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자기들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짐으로써 천사 3분의 1을 유혹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망적 존재예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요.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자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희망을 그분께만 둬야 됩니다. 0.0001%라도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이 시대의 편만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지만 자기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 그런 세력입니다. 그게 마귀의 세력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결코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어요. 그 율법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킨 분이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좋은 하나의 이거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스스로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리대로 바로가 소개해주는 그 온 제사장, 무당딸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 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하나의 자식은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해주셨다. 그 므낫세를 낳기 전까지 그는 그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었고 형들에 대한 증오심에 불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므낫세를 낳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잊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죠.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 번영으로 졌죠.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번영이 오는 거죠. 우리가 참 이 창세기 41장 요셉의 이 행동과 또 하나님이 주신 꿈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도. 뭐 이방 여자와 결혼하든 내가 수염을 깎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바로가 지어준 그 요셉의 이름이 있죠. 사문의 바네아. 이게 뭐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뭐 그 뜻이 대충 그렇대요. 하나님이 말하며 그 안에 계신다. 그런 뜻이래요. 바로 그 예수님을 본 거죠. 그 사람들.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시 하나님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 신앙,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가기 위한 전초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꺾지를 못해요. 그 율법을 행하는 것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다 이루신 그 의를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나눠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지성소에서 나의 피 하시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피를 받을 것인가? 누가 나의 피를 달라고 할 것인가? 근데 세상에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이 그 예수의 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는 거,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때려부셨다는 그런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천사의 기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우리가 깨닫는, 더욱더 심히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